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모든 민족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소식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온 나라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포기하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이 나라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감한 이 나라의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치 생명 때문에 타인을 희생시키고 거짓을 미워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떳떳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동족이라고 우리의 동포라고 말하는 저 북녘의 휴전선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활동 또는 체육활동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정치를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여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지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 모든 것이 다 찾으시니 생명과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잘해서 이것으로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요, 무엇이 관심사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것이 있지요. 학생들의 관심사는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그거 있지요. 열심히 매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시간이 되면 꼭 해야만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죠? AI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많이 관심이 돼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직업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수술도 AI가 하고 또는 무엇도 AI가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침투를 해서 사람이 직업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다, 직업이 없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AI는 아직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는, 감정적인 것에는 그 영역이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는 AI가 우리 인간의 관심까지도, 관심의 영역, 감정의 영역까지도 침투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 부모님의 관심사는 뭐죠?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코스를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 저희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굶어 죽기 딱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왔는데 점심을 먹고 난 후 휴식 시간에 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당은 어떻게 했냐? 그거 돈은 어떻게 감당하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어보셨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께 합당한 대답을 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의 관심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건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관심사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을 주셨어요. 이 아들 셋이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순간만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간,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26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하고 있는 이 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세가 말한 그 순간부터 오늘 2023년 8월 6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오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그랬죠. 규례와 법도,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누가 누구의 것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에 오배를 갚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율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계명이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에 하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은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 율례,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는 이 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여기 인정한다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간에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처음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지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안으로 맞아들인다 하는 거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고백했어요. 나 너 좋아.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받아주면 그 사랑이 인정이 되지만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백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지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라고 하는 이 말씀,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전혀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 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해요? 안 들어주려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려고 하죠. 그것이 도를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모두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 거룩한, 구별된, 죄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계시지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죄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롭다 칭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면?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순간순간 이런저런 처세술로 자신의 위기를 임기응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낮추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앞날은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그 모든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인 채로 70년이 지나고 있어요. 전쟁이 휴전된 상태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한민족이 다시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성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관심사입니다. 내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 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나의 성공이지요. 나의 관심사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내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혼자, 내 노력으로, 나의 처세술로, 나의 여러 가지 잔머리로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송했지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빛난 보배, 그 모든 보배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배 하나하나를 찾으실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빛난 보배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관심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쏠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그 마음의 결단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